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두 번째 시간 35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35절에 보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준비된 상태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준비된 상태로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딱 켜고 주인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언제든지 주인이 올 때에 문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종이 집에 있고 주인은 지금 혼인잔치에 갔다면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면 종은 그냥 발 뻗고 그냥 푹 자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안 왔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뭐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뭐 나는 내 식대로 한다 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편하게 잠자버리고 주인이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준비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주인이 오실 때 문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혹시 조금 잠들었다가도 주인이 문만 두드리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준비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고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깨어있는 그 종들을 보면 반갑게 그냥 문 두드리자마자 와서 문 열어주고 주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환영하는 그 종들을 볼 때는 충성된 종들을 볼 때는 이 주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냥 그 종들을 대접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로마 사람들은 밤을 사경으로 나누고 유대인들은 상경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기는 로마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9시부터 12시고 상경은 12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깊은 밤에 주인이 왔을 때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로다. 자, 주님은 누구같이 온다 그랬습니까? 도둑같이 오시리라. 주인이 도둑놈이 언제 올 줄 알면 도둑질 당하겠습니까? 깨어 있으면 절대 도둑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 주인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신랑 맞을 준비하고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42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맡은 바 사명을,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우리의 생명이든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든 우리의 자녀들이든 우리의 재산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다 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가 맡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충한 종들입니다. 자기 것인 줄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관리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될 때 뭐 회사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그 주인이 사장이 사장이 있을 때는 막 하는 체 열심히 하는 체 하다가 없으면 그냥 게으름 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때만 열심히 해. 하는 체 하고 게으름 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런 진실한 청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충성되게 일을 잘하면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각 분야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돈만을 위하여 한다. 그거는 자기중심이고 불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그 신실하게 충성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를 보면은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주인이 어떠한다고요? 이제 이 신실한 종은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를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겨버린다는 것입니까? 그 청지기에게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나라 일, 그 궁궐의 일을 하느라고 정말 바빠요. 자기 집안 살림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딱 맡기고 보니까 다른 종들하고 달라요. 요셉은 누구를 믿으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란 걸 알기 때문에 신실합니다. 요셉이 맡은 때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겠습니까?
정직하게 하고 충성스럽게 하니까 복을 받아요. 다른 종들은 어떻게 하면 주인 안 보니까 돈을 빼먹을까 뭐 살림 빼먹을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 악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그렇게 형통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온 뒤로부터는 이상하게 형통하고 잘 돼요. 이상하네 하고 봐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어요. 보디발이 역시 다르네. 자기 집 재산을 전부 다 누구한테 맡겨버립니까?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 전체의 모든 그 살림을 맡은 누가 됩니까? 총리가 된다. 그 왕도 바로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신실하면 충성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약한 종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줬으니까 내 것이나 마찬가지야 하면서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괜히 때리고 포악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충성스럽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그런 시간들이 있겠습니까? 그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재산이 불어나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종이 있으면. 46절에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엄히 때린다는 것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안 하면 더 크다. 더 큰 죄다는 것입니다.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많이 맡았다고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많이 맡았으면 많이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많이 막 요구하고 많이 주라고 그러는데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 때 책임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9절부터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복음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은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이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 그게 뭡니까? 뭐겠습니까? 십자가. 내가 받을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러 왔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답답하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본래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분으로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평화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을 평화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려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분쟁을 만들고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면 저절로 나누어집니까? 안 나누어집니까? 선과 악이 나누어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지고 참과 거짓이 나누어집니다. 이상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막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가족 안에서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하는 그런 악한 영이 또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가짜입니다. 잠깐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를 싫어하는 그런 반대의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2절에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빛이 오니까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죄악이 드러나면 그 죄가 숨기려고 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막 그냥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어둠을 빛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 유대 나라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이제 소나기가 온답니다. 금방 그 징조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또 55절에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저 남쪽 애굽 쪽에서 올라오는 열풍,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건조해지고 더워진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날씨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하나님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점점점 악해져가는 시대의 징조를 볼 줄 아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고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간다고 다 오른 게 아닙니다. 많이 모였다고 막 여러 명이 주장한다고 다 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기준은,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하면 옳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손해나면 무조건 옳아도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58절에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화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야 심판대에서 우리는 정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어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충성함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로 칭찬받고 주인의 소유를 더 풍성하게 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